별것들 다 있어. 양이라고 그러잖아. 보통 성도를 양이 아니라 이건 뭐 쥐새끼, 여우, 뭐 쪽제비, 뭐 호랑이 새끼, 늑대 새끼, 별것들 다 있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가 뭐냐? 저는요 매 학기마다 꼭 첫 강의는 부흥사란 무엇이냐? 이 강의는 꼭 한 번씩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부흥사로서의 철학이 정립이 돼 있어요. 부흥사 철학이 정립돼서 부흥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야. 잘 봐요. 딴짓 하지 마. 이 먼 데까지 와서 땅 쳐다보려면 뭐로 왔어? 그 저 맨 뒤에 계신 안경쓴 자매님 이 앞으로 나오시면 어떨까? 착하죠? 뛰어나와. 여기 오면 아주 수지 맞는데 뛰어나와. 야, 들어와. 네. 어디도 뒤로 와. 맨 앞에. 그렇지. 아주 착해 이쁘게 생기고.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나 48년 동안을 집회를 다니면서 터득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만 하겠죠. 아멘. 그렇죠. 아멘. 제발 두 번 묻지 않게 한 번에 답해라도 힘들어.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다 찾으셨습니까? 10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의 것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를 위하여, 옳은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한평생 목회를 할 때는 제사장적 직능을 가지고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남의 교회에 갔을 때는 제사장적 직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세요. 선지자적 직능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는 서로 정반대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직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고 거부하면 저주요. 우리 기독교는요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요, 축복이 아니면 저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을 해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요. 왜 입들이 이를 악물고 있어?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고 회색지대는 없어. 우리 기독교는 선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천당 갈 사람이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면 저주받을 사람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고 선이 분명한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어. 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흥 강사는 여러분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교도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 그따위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 것이 부흥사의 설교는 아니야. 너 분명히 알아야 돼. 부흥사는 한마디로 따라서 해봐요.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해결사다. 그렇지.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것은 꼭 남기고 싶어. 여러분들 해결사 그러면은 딱 우리 머릿속에 해결사 그러면은 어떤 인상이 심어져? 조폭 생각이 나죠.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주목쟁이를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을 끌어다가 돈 떼먹고 안 주는 놈들, 자원 문제 놓고 해결 안 하는 나쁜 놈들 이거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을 조폭돌이라고 그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흥사는 기독교의 조폭들이야. 기독교의 조폭들이야.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조폭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도 배울 거요, 격투기 배울 거요, 권투 배울 거요, 태권도 배울 거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따라서 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상부터 있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시작도 오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투수라고 하는 말인데 말투수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사건을 법정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야. 그러면 내가 강도 사건이나 절도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나 어떤 사건을 법정에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증인이 되려면 사건의 개요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건 현장을 봤어야 돼? 안 봤어야 돼요? 봤어야 돼요. 안 보고 증언 오면은 의증으로 교도소 와. 난 요새 목사들이 의증죄 들고 지옥 갈 사람 내가 보기에는 70% 넘는 것 같아. 응?
당신들이 언제 예수 만난 적이 있어? 언제 예수 만난 적이 있어? 내가 만나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예수 만나라고 당신이 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사연수원에 온다고 해서 부흥사가 되는 건 아니야. 분명히 아세요? 부흥사연수원에 가서 한 번도 결승 안 하고 열심히 배웠다고 부흥사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부흥회를 다녀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그 자기네들의 액기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힘을 주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연수원 다닌다고 해서 부흥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예수 만나세요. 예수 만나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말이니 따라서 봐,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야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새 사람 된 사람이 너 새 사람 되라 해야 그 사람도 영향력이 있지. 내가 새 사람이 안 되는데 새 사람 되라고 하면 고래고래 속길래야 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권능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윤석열 씨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그 사람 검찰총장의 그 여자 누구요? 법무장관 하던 아니 여자 추미애한테도 맨날 쫓겨다니던 사람이 대통령 딱 되니까 추미애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왜?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잡았어.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딱 잡으면은 국민의 생살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살권을 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대통령이 성탄절이나 광복절이나 어떤 그 특별한 절기에 어떤 사형수나 어떤 죄수는 방면해라, 특별 사면을 하면 사면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생살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이게 우리가 부흥회 다니다 보면 말입니다, 정말 문제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교회 가서 말씀이나 증거하고 웅장웅장 찬송이나 하고 이래고 오는 게 부흥사는 절대 아니야. 부흥사는 한마디로 쌈판 벌어져서 개판된 교회, 그것도 가장 짧은 2, 3일 사이에, 3, 4일 사이에 은혜를 끼쳐서 그래도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고 목사 배척운동하는 장로들 무릎 꿇려서 여러분들 같이 화목하게 주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대표적으로 예배당 짓다가 중단된 교회들이 많죠. 근데 예배당 지을 때 100억하고 다 지어놓고 10억하고 같이 힘들어. 뭔 소리냐? 처음에 지을 때 100억은요 열심히 성도들이 하는데 나중에 빚이 10억 남으면 여러분들 그거 갚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네들을 변화시켜서 짓다가 중단된 교회 그거 예배당 가서 완성시키고. 자, 여러분 여기 대전 분들 많이 계시죠? 대전 대형 침례교 알죠? 대형
대흥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철저한 침례교회냐. 그 교회가 3,000석짜리 예배당 골조를 세워놓고 중단됐어. 그래서 그 양반 침례교 목사님은 단에 안 세워. 그 오관석, 김충희, 고승희 목사부터 지도 목사부터 침례교 목사를 제대로 다가 집회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해결이 안 됐는데 어쩌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를 데려다가 집회를 했는데 한 주간 집회하고 대흥 침례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서울 가면은 노원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유재필 목사라고 한 5,000석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그렇고 또 대구 동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교회죠. 거기가 12,000평 대지에다가 1,500평짜리 지금은 1,500평짜리 예배당 크게 빠지지만 몇십 년 전에는 1,500평짜리 예배당 쉽지 않았습니다. 12,000평 대지에다가 1,500평짜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빚이 12억 남았는데 김청년 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결과적으로 장로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집회를 딱 가니까 선약이 된 집회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번 집회 마치면 우리 김 목사님 떠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해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수요일날 장로님들 다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낮집회 마치고 식당에 가서 대전 식당이라고 가서 장로님들 장로교 합동 측에서 개교회로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가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목사 장로들이 이 교회가 정말 지어질 거냐 실패할 거냐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김청년 목사님이 당신 같은 장로들을 데리고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병신이고 어떻게 보면 영웅입니다. 나는 영웅으로 봅니다. 자, 요 한 고비만 남기면 한 고비만 넘기면 만고 충신들이 될 텐데 왜 한 고비를 못 남겨서 만고 역족들이 되려고 그래?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일으킬 거요, 일으킬 거요. 서로를 한번 대보시오니까 다 만무 충신되겠다고 손을 다 얹어. 그럼 됐어. 이제 시작합시다. 해서 그 자리에서 7억을 걷어냈어. 7억. 5억이 모자르죠. 근데 그때 작정한 놈들을 다 하는데 대구에 가면 성문시장 앞에 성안약국이에요. 성안약국이 종로 5가에 가면 약사들이 한 10명씩 10대명씩 되는 큰 약국 있죠. 그 성안약국이 그런 약국이야. 거기 주인이 박희석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뼈다구에다 가족만 대배를 해놨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딴 사람은 다 작정을 하라는데 그 사람만 작정을 안 해. 그래서 박 장로님 왜 작정 안 해? 그랬더니 장로들이 옆에서 다 눈짓을 해. 저 사람한테 말 걸지 말라고.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김청년 목사님은 등치가 엄청납니다. 거인이야. 근데 이 사람은 뼈대에다 가죽만 대변해놨어. 이 사람이 자기 목사 얼굴에 손가락을 대면서 이 양반 설교하는 거 은혜가 돼야 감동이 돼야 되지 그러더라고. 응? 자기 목사를 가르쳐서 나 같으면 말이야 우리 교회 장로 같으면 내가 골동 부셔버리고 내가 반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그 박희석 장로가 은혜를 받고 대구 시내에
2,800평짜리 주차장으로 쓰는, 요새는 뭐 대구 시내 중심가에 그 정도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주차장으로 2,800평 주차장으로 쓰는 땅이 있는데 땅 문서를 갖다 바쳤어. 한순간에 다 해결됐어. 이게 대구 동신교회 얘기야. 뭐 부산 서면교회라든가 부산 온천제일교회 장찬환 목사라고 합동적 총회장을 지낸 그 유명한 장찬환 목사 있죠. 그 교회가 골조 세워놓고 중단됐어. 하나님 역사하셔서 제가 갔는데 이사회려고 강당 빌려서 왕왕 울리는데 거기서 집회했는데 거기 정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 1시간 듣고 1억, 2시간 듣고 2억, 3시간 듣고 3억, 4시간 듣고 4억, 5시간 듣고 5억. 설교 1시간 들을 때마다 1억씩 올라가서 5억을 바쳤어. 그런 바람에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그 문제 집회 한 번에 해결됐어. 내가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 부흥사라고 하는 것은 가서 남이 얻은 설교, 담임 목사 어떤 설교들 안 했겠어. 그거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게 부흥사가 아니야. 부흥사는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사건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이 그게 부흥사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흥사는요 악역을 감당하고 다니는 사람이지, 그래서 부흥사는 수십 년 신앙생활도 고치지 못하다 며칠에 못 되는 머리 3, 4일 뜯어 고쳐서 지옥 갈 사람 천당 가게 만들고 저주받을 인간 축복받게 만들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 그걸 며칠 사이에 변화시키려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파 안 아파? 아프니까 소리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사는 다니면서 은혜 받고 깨지면 세상 저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고 안 깨지면 악담이 나와. 악담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헐만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뭘 설교를 하는 거야? 따라서 봐요. 부흥사는 해결사다. 부흥사는 선지자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줄게. 여러분들 저 구미가 말이야. 구미. 나는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간증하는 사람이야. 구미에 가면은 인동교회라고 합동축교회가 있어요. 한 5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낮 집회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왔는데 차를 딱 타니까 야 하는데 탱크 소리가 나. 수용차가 보니까 마구라고 터지고 엉망진창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창피해서 못 타겠어. 그 목사님 때가 어느 텐데 이런 차를 타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시골에서 타던 차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바꿔주시네요. 근데 내가 딱 구미를 가니까 아신다는 사람 아시겠지만 구미 여기 구미역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 장로 하나가 정경라는 사람이 에쿠스를 탁 끌고 왔어. 난 속으로 촌놈이 또 꽤 대단하다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그 교회 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얼마나 개같은 교회냐면 목사가 조금만 비유에 안 맞으면은 내쫓아서
그 착한 목회자라는 목사가 내쫓기니까 성도들이 안 됐어서 뭐 50명이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따라나가면은 갈라지고 해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그 근처 세워진 교회가 5교회예요. 대개 교회 흐름이 어떤 교회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그 교회 서울에서 어떤 여자 집사 하나가 이사를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시니까 뭐야?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최근에도 사서 보시라고 돈을 20만 원 드렸대. 아니 목사님은 그랬더니 그게 수석 장로가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여자 집사를 데려다가 왜 목사님 돈 20만 원 줬느냐고 쪼아대고 야단을 치는지 그 여자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 응? 교회 흐름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자 장로님들 내일은 낮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오. 나고 어디 갑시다. 다 나왔어. 낮 집회 마치고 거기서 의성, 경상도 의성 들어보셨죠? 네. 의성 가면 안개라고 게르마니 온천 좋은 곳이 있어. 그 온천에 다 갔어. 홀딱 벗고 온천 탕에 들어가니까 나나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나 모가지만 내놓고 물탕에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장로님 월요일날 나 데리러 왔던 에쿠르 타고 온 장로 보고 장로님 여기서 목욕하고 나가거들랑 장로님 타고 온 에쿠르 있잖아. 예, 그거 목사님 드려. 그리고 목사님 차 당신이 타고 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 장로도 머리가 좋아. 목사님 지가 그냥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수석 장로님 당신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당회장 목사부터 전도사까지 만턴 죽던 액수는 내가 정하지 않겠어. 당신이 알아서 매월 죽을 때까지 매월 도서비를 드리세요. 아셨죠? 네. 약속이요. 네. 약속을 했어. 그리고서 이제 낙하에 나오자마자 목사님 저 자동차 딜러 아는 사람이 있대. 얼른 에쿠스 하나 뽑아. 그랬더니 우리 노회는 목사님들 중에 에쿠를 타는 사람이 없대. 그러면 제일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누구야 했더니 그 신형 그랜저 나올 때 신형 그랜저 나올 때 제일 좋은 차 타는 사람이 그랜저래. 그거 뽑아. 그래서 1월달 딱 되니까 사모님 모시고 그랜저에다가 목사님이 딱 우리 기도원에 오셨어. 그래서 수석장로 어떻게 됐어? 도서비 드려 그러니까 예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을인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장로님이 한 혼자 차를 사들이고 수석장로가 목사부터 전사까지 도서비를 드리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머리가 막 빡다를 찬다 이 양반들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완전히 바뀌었어. 교회 풍토가 바뀌었어. 그게 풍이에요. 그럼 그 안에 어떤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나 상상을 해봐. 응? 여러분들 여기서 말해 조금만 내려가면은 전주 있죠? 어? 네. 꼭 두 번 대답해요. 두 번 대답해요. 전주에서 군산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좌편에 몰라?
신안이라고 해서 신안. 알아요? 알아? 아는구나. 신안에 가면은 전라남도 신안 말고 군산에서 이제 천주에서 군산을 가다 보면 좌측에 신안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나환자 정착촌 교회가 있어. 정착촌 알죠? 예.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야. 근데 가니까 김홍기 목사라고 합동 측 나보다 대선배 목사님인데 가니까 첫 마디가 이 목사님, 제가 알기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라 그냥 즉석에서 감정 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소문났던데 이번 집회 오시면서 절대 문대인 소리 하지 마세요. 문대인 소리 하면 그 순간 집회는 끝나고 나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남이 듣기 싫다는 말을 내가 왜 하겠어? 안 하지? 내가 문자도 안 할게. 문도 안 할게. 그런데 여러분들 소록도 가보신 분은 손 들어봐. 소록도. 많구만. 소록도가 옛날에는 많을 때는 한 5,000명 있었어. 김도영 목사님 계실 때. 거기 가면은요, 성경 66권을 다 달달 외우는 사람이 6명 있었어. 참,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교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썩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똑똑 떨어지고 발가락이 잘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한맺혀 피눈물을 흘려 소원하는 기도가 있어. 뭔 기도냐? 하나님, 나 한 번만 정착촌에 살게 해주시면 음성 환자가 돼서 뭐 모양은 어쩔 수 없이 다 망가진 거지만 정착촌에 살게 해주시면 한맺혀 소원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소록교회라면은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옛날의 말입니다. 소록교에 딱 들어가면은 그 가족들이 면사무소,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신고를 받아줬어. 소록교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다시 못 나오니까 죽은 사람이다라고 사망신고를 받아줬어. 그러니까 외롭잖아.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자도 거세하고 남자도 거세하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거기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음성 환자가 돼서 정착촌에 나오면 국가에서 목사님 주무셔? 주님 만나러 갔다 왔어? 눈 떠. 뜰문 짓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정착촌에 나오면은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둬. 동생이나 형이나 누구나 자식들 하나 된다가 양자를 두는데 양자만 딱 데려오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없어. 양자가 하나님이야. 아주 신앙이 변해도 더럽게 변해. 그래서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예수께서 배단위 문둥이 시그네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본 말씀을 읽어놓고 내 목청이 떨어질 때까지 이 저주받은 문둥이 새끼들아, 이 저주받은 문둥이 새끼들아, 이 저주받은 문둥이 새끼들아, 세 번을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상상을 해봐. 야! 이 문둥이 새끼들아,
그때부터 막 사거리 반말이야. 너들 소록도에서 눈깔 썩고 코 썩고 손가락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한 번만 정착천에 살게 해주시고 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피눈 흘려 한 맺힌 소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어봐. 이 저주받은 문대이 새끼들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이게 뭔 개수작들이야? 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건 자기들만 하는 비밀 아니야. 어? 가장 아픈 천국을 딱 찔러니까 그때 그냥 그 조목선으로 그냥 의자를 두들겨가면서 회개가 시작되는데, 야, 정말 회개가 뭔지 나 그때 봤어. 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그 다음날 낮 저녁, 그 다음날 새벽 4시간 특별 뭐 건축업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헌금 가지고 교육관 짓고 사택 짓고 이 50명 가운데 얼마가 나왔으면은 특별 건축업무 본 것도 아닌데 교육관 짓고 사택 짓었어. 응?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절대 부흥회를 안 해. 부흥회를 안 하고 1년에 2번씩 서울 우리교회 오셔서 내 설교 테이프를 한 박스씩 사가. 한 박스씩 사다가 교회들한테 도와주면은 그 설교 테이프에서 내 목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예의 저주받은 분이 새끼다. 이게 딱 떠오르니까 다시 붕해가 리바이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려면 한 달을 해도 시험 못 잘라. 어? 한마디로 부흥사는 선지자고 부흥사는 해결사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집회를 가면 말입니다. 남을 웃기려고 노력하고 쇼맨십을 발휘하는데 그따위 짓 하지 마라. 물론 장경동 목사처럼 그것도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문턱도 낮추고 참 좋은 점도 있어. 그런데 그 쇼맨십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한 거야. 세상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중차대한 말씀이야.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부흥회 가시거들랑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영은 영이 알기 때문에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면 압니다. 그럼 은혜가 좀 덜 돼도 저렇게 은혜 끼치려고 몸부림치는 강사의 모습을 보고 깨져줘. 은혜가 덜 돼도 깨져줘. 최선을 다해. 그리고 여러분들 철저히 말씀 위주로 하십시오. 난 요새 부흥사들 보면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본 말씀을 딱 읽어놓고 도대체 저 말씀을 왜 읽었는지 이해가 안 되나. 뭐 딴소리만 잔뜩 해요. 뭐 나 바쁘다고 그러고 어디 갔는데 대접받는데 어떻다고 그러고 뭐 자랑만 하고 별 개소리만 해다가 사라지는 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라고 그 귀한 시간 보세요.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 교회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격을 닦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반납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족들과 여행에도 가고 해수욕장에도 가고 할 거를 부흥회로 대처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많아.
돈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엄청난 돈이야. 강사 대접해야지, 먹여야지, 사례비 줘야지. 그런데 세상에 집회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3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흥회 참석 안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부흥회 참석 안 하는 이유 가운데 뭐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부흥사들이 개같이 말도 안 되는 수작들 부리고 다녀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신증 나서 구역질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집회 가시거들랑 참 성도들이 본전생하지 않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강의문을 닫고 베케이션 내고 헌금하고 내가 정말 이번에 집회 참석하기 잘했어. 이번에 가게문 닫고 집회 참석하기 잘했어. 이번에 휴가 내고 집회 참석하기 잘했어. 정말 스스로 만족하게 좀 만들어야지. 이게 뭐야? 이 소리 몇 번만 오라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태희 목사 나를 처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태희 목사 소문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태희 목사 소문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뭘 좋아하죠? 대개 이태희 목사 그러면은 대개 소문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욕쟁이. 욕쟁이? 너는 빠져. 깡패. 이태희 목사 그러면은 세다, 강하다, 욕 잘한다, 뭐 되게 좀 거칠다, 막 그런 편이죠. 그러면 뭐가 또 내냐? 그러면 내가 수십 년을 집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설교는 인기 끌고 선물도 많이 받고 좋은 소리 듣는 줄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부흥회를 수십 번 했는데 첫 번 부흥회 갈 때 조영기 목사님이 나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이제 저 아메리카 호텔에서 만나서 밥을 사주시더라고. 사주시더니 이 목사, 이 목사 아주 욕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절대 우리 교회 와서 욕하지 마라. 그럴래? 나는 욕한 기억이 없어요. 잘한다고 소문났던데. 걔네 부흥회 첫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물건을 주인 몰래 장소를 바꿔놓는 사람을 법정용어로 절도라고 해. 쉽게 말하면 도둑이야. 그러면 남의 물건을 주인 몰래 장소를 바꿔놓는 분 그래야 되겠어? 이 도둑놈아 그래야 되겠어? 이게 욕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 목사 아주 그거 한마디 하라고. 여러분들 이게 대개 말입니다. 대개 옛날에 입장 선거산 기도원의 이강산 목사라든가 인천 마가다락방의 박장원 목사, 이천성 목사, 강다리 목사, 이명재 목사, 이성문 목사, 대개 한 시대 욕 잘하는 목사들 가만히 보면은요, 되게 영안이 밝았던 사람들이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겉으로는 요조 흉내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도둑놈의 잡년에
자, 사실 엄밀히 말해서 부흥사의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고 하나는 베드로 설교야.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뒤집어졌죠. 그렇죠.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됐다 못해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지. 극단적으로 말해서 네가 나를 돌로 때려 죽이든지 네가 깨지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자 하는 것이 사실은 부흥사의 설교예요. 요새 부흥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장로들한테 인기 끌고 거기들한테 인기 끌고 또 한 번 불러달라고 그러고 이게 거지 새끼들이지 어디 부흥사야. 여러분들 잘 들어요. 사람들이 잘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갖게 치는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들이 아무리 지지밟고 욕을 오고 배짓다 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쓰임 맞습니다. 있습니까? 나 욕 잘한다 뭐한다 하면서 나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헐만하고 한마디로 부흥사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고치지 못하던 웬 천에 못되는 버르장머리 3, 4일 사이에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박살내서 변화시키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참 무반응 시대입니다. 옛날에는요, 저 100m 전방에서 자동차가 빵 오면 깜짝 놀라서 피했어. 지금은 자동차 응대에다 반바대고 빵 해도 쳐다도 안 보고 슬쩍 피해. 깔아 죽이고 싶어. 무반응 시대.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저 사람들 눈 좀 뜨세요. 그래서는 안 떠. 야! 눈깔 떠. 그래야지. 여러분들 내가요 40대는 말입니다. 부흥에 가서 누가 졸잖아? 그러면 딱 중단하고 쓰레빠 벗어가지고 막 뛰어가서 저런 것도 개패들 패요. 막 끌고 와서 또 설교하고 공부를 그랬어. 아니 나는 좀 생명 걸고 설교하는데 어디 감히 자꾸 자. 참 요새는 너무 목사들이 말이야 성도들 눈치 보고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통합니까? 통해. 어디 가든지 통해. 미국도 통하고 캐나다도 통하고 아프리카도 통하고 다 통해. 저와 여러분들 집회를 가시면은 성도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당신이 한 말씀들이 가슴속 깊이 오래 남게 하십시오. 오래 남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영원한 오리지널은 없어. 잘 들어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는 40일 금식할 때 말씀을 막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야.
세상에 이 말씀은 나밖에는 깨달은 사람이 없을 거다. 모여놓고 내모해놓고 입에 거품 물고 설교할 때 막 악을 써가면서 설교했는데 세상에 100년 전 그 유명한 선배 목사들 설교집을 보니까 100년 전에 다 했어. 같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는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설교는 영원한 오리지널이 없어. 물론 설교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있어. 여러분들 설교를 아주 못하는 사람이 말이요. 잘 들어. 당신들이 어느 편에 속하나 보세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한 번 설교에 300단어 사용합니다. 300단어. 보통 스탠다드가 500단어 사용해. 아주 설교 잘하는 사람, 박선희 목사 같은 사람이 800단어 사용합니다. 그러면 800단어와 300단어의 차이는 100단어 빠지는 3배야. 엄청난 차이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있어. 그런데 똑같은 원고를 놓고 읽는데 어떤 사람이 읽으면 다 자. 어떤 사람이 읽으면 들어. 어떤 사람이 읽으면 가슴을 잡아뜯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게 뭐냐? 말씀 속에 성령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자들이 이제 솥에다가 쌀을 씻어놓고 밥을 얹어 밥. 지금은 전기밥솥에 그냥 꽂아놓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아궁이에다 불을 뗐죠. 근데 불을 확 떼가지고 이게 부글부글 끓어서 윗살이 밑으로 밑에 살이 위로 부글부글 끓어서 퍼지면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영향을 줘. 그렇죠? 이게 비네들이 밥들도 안 해봤나? 그렇죠? 그런데 불을 찌지근하게 떼서 65도, 70도, 75도, 80도 올라가다가 다시 또 75도, 80도, 85도 올라가다가 이거 두세 번 하고 나면은 밥이 어떻게 돼요? 서러. 그런데 확 끓여서 퍼진 밥이나 팅팅 불어 터진 밥이나 뚜껑 열어보면은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오토바이 타는 거야.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령 받아서 확 끓여서 뒤집어져야 근본적으로 밥이 되고 변화가 되지. 팅팅 불어 터져가지고는 그 밥 못 먹어. 요새 교회 주일날 와보면은 장로 같고 목사 같고 권사 같은데 사실은 안 끓었어. 많아.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세상에서 막 살았어요. 막 험하게 살아서 미드베나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사람인데 옛날에 목사 장로 새끼들이 깡패들이 많았어.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집 자식들은 술 좀 먹고 담배 좀 피고 들어가도 별 볼 일 없는데 어쩌다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워 다리 부러질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춘기가 돼서 밖에 나오면은 뭐 개판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를 세 군데 다녔는데 내가 이상합니다. 어느 학교든지 들어가면은 1년을 못 남겨서 학교에서 그만오라고 그래. 그 옛날에 내가 밴드부였어요. 밴드부. 나팔 불었어. 트럼펫. 그래서 지금은 뭐 잘리면 그만이지만 옛날에는 이 학교에서 잘리면 저 학교, 저 학교에서 잘리면 이 학교 막 늦었어. 뭐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니까 공부를 했겠어, 안 했겠어? 어? 안 해? 왜 했다고? 내가 이래봬도 100나라 이상 국에 다녔는데 영어, 불어, 독어, 스페니시, 포르투갈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 어느 나라 가는데 어느 나라 가서 무슨 말을 듣든 내 듣는 데는 지장이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걱정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집회 다니는데 보면은 목사들만 수천 명씩 모아놓고 집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참 많아.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었으면 이유가 뭐냐? 저는 여러분들 적어도 2년에 한 번꼴은 집회를 다니면서도 2년에 한 번꼴은 20일 이상 40일 사이에 금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금식은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여야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또 악용하지 마라. 여러분들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웬만큼 잘못해도 그 장점을 보고 들어 쓰시지 약점 보고 버리시지 않아. 그 대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다니면 말입니다. 성령운동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주의종들이 잘 넘어집니다. 잘 넘어져. 왜 그러냐면 말이요. 잘 봐요. 우리가 부흥 강사 중에는 사교행 강사가 있고 신유송회가 있고 전도송회가 있고 신명보회가 있고 다 다르죠. 이태희 목사 경우는 신령보응사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가 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한마디로 다 주고 싶다고 그래. 다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는 속에는 뭐 다 들어있어. 다. 몸뚱아리까지 주고 싶대. 그래서 유혹에 잘 넘어가요.
교회 여러분들 한참 성령께서 강권으로 들어서실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쓰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에는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아멘. 남의 교회 가면 말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없는 정말 충성봉사원신 잘하는 집사원사 장로들 많이 만납니다. 되게 그런 분들이 부흥회를 가면은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 전화번호 적어놓고 뒷구멍으로 만나자, 어디 가자, 뭐 달라 요구하고, 그러면 은혜 받은 목사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뭐 또 해주고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양떼 내 양떼를 분명히 가리고 아멘.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아멘. 알았죠? 아멘.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 상태지만 여러분들 못지않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강권적인 아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옵니다. 아멘. 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다가 아멘. 정말 크게 들어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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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막 뛰다가 보면 바빠질 때가 있어. 바빠져. 뭐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막 보면 바빠져. 한 번은 내가 똑같은 날 집회를, 똑같은 주간에 집회를 4군데를 잡았어. 어서 어떤 목사님이 아무개 주간에 부흥회 좀 해주세요. 예, 갈게요. 그때 딱 메모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 또 누가 또 청해. 예, 또 잊어버렸어. 4군데를 겹쳐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가 오더니 야 이 개새끼야 그래 나보고 왜 그래 이 새끼야 그랬더니 너 우리 교회 약속해놓고 여기 와서 있으면 어떡하냐. 한 번은 말이야 제가 처음에 목회를 고아원 강당에서 했어요. 2층 3층 얻을 돈도 없어서 고아원 강당에서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도가 한 100여 명 됐어. 서교동인데. 근데 내가 여러분들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를 우리 교회 부흥회를 청했어. 그때 오시게 때 얼마나 마음 설레. 걔네 포스터 만들고 전단지 만들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월요일부터 집회인데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 이 목사, 내가 청춘단 성결교회 홍순호 목사님께 집회를 선약을 한 걸 깜빡 잊었어. 못 가. 그러니 그걸 고소할 거야. 쫓아가서 때려 죽일 거야. 얼마나 실망이고 설명되고 우리 교인들은. 근데 그 사람이 실수가 어느 교회 간다고 이름 된 게 실수였어. 그래서 내가 잠깐 전화를 했지.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그 교회 올해부터 집회한다고 그러시던데 맞아요? 이게 맞대. 언제 청했어요? 오늘 청했대. 오늘. 이야,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게 이제 한국 기독교 부흥회의 회장을 거치면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정유회장 될 형님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거든. 우리 기도원 세워놓고 4,000~5,000 명씩 매일 모일 때 딴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다 청하고 그 사람만 안 청했더니 이 목사 왜 나는 한 번도 오라 소리 안 해? 아니 내가 무슨 벼락을 또 맞으려고 청해.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소리야? 목사님, 들판에 황소가 지나가다가 개구리를 밟았어요. 뭔 소리야? 황소는 개구리를 밟고 지나가도 몰라요. 그런데 개구리 집에서는 해골이 화사졌느니 창자가 터졌느니 하반신이 마비됐느니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뭔 소리야? 내가 목사님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처했다가 홍순호 목사님께 집회 가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서 또 선배가 또 미안하다는데 또 속 좁게 안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 며칠 만에 모일 때 모셨어. 그랬더니 그냥 땀 흘려서 열심히 집회하고 마지막 날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가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한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그 주간에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청할 때가 있어. 그러면 사실 몇천 명 모이는 데 가면 사례비도 많이 받고 친면도 쓰고 선물도 많이 받고 좋은데 손바닥 많은 교회 가면 친면도 엉망이고 사례비도 조금 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약속했으면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꼭 가세요. 왜냐하면 저는요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날 보냈구나, 이래서 날 보냈구나,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자, 부흥사는 뭐다? 부흥사는 선지자다. 두 번째 부흥사는 뭐다? 해결사다. 오늘 이 말씀은 가슴 좀 깊고 와로 새기시고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주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나무를 사르리라 했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내 말에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반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맹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불, 이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강팍하신 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힘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앞에 한 시대 들어 쓰임받을 만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전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러분들 두 손 번쩍 드세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10분 동안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는 날 감사하며 한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원인들로 이겨나가는 신나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는 내게 날마다 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